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전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 성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요즘 저는 아주 성소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많이 명상하고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옥 같은 귀한 빛들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정말 이 마지막 현대 기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의 신앙 속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빛을 이 성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 성소를 보면 이 성소는 뜰, 성소, 지성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죄인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경험하게 될 그 세 단계의 경험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뜰은 뭐를 경험하는 곳이다? 뜰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했죠. 이 칭의는 이제 의롭다고 이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 무죄 선고를 뜰에서 받아야지만, 무죄하다는 이 선고를 받아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경험은 첫 번째는 뭐 칭의라고 하는 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죄가 씻겨나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 선고를 받고 어디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무죄하다는 이 선언을 받고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이 칭의라고 하는 경험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거듭남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다 세워야 돼요. 오늘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성소를 공부하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던 한 생명이 죽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이 자아라고 하는 한 생명이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생명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성소의 뜰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나의 자아의 죽음을 그 뜰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이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야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 수 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죽음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성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뜰에서 경험하는 이 칭의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의 문이 열리게 돼요.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득대의 빛이 조명되어지고 이 일곱 금초 때 이 빛이 조명되어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떡상에 놓여진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분향단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도 못하고 맨날 이게 이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이걸 받지 않고 그냥 내 혼자 내 기쁨대로 살면서 세속적인 기쁨 속에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은 어디서만이 가능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인지, 이걸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까지 지내야지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칭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 거듭남의 경험과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경험하는 이 성화의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단지 이렇게 말로 몇 줄 안다고 아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이론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리 아름답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뭐 버젓한 예화를 통해 아무리 많이 자세하게 아름답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것은 내 자아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함께 못 박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칭의의 경험을 설명해주는 뜰에 놓인 세 가지 상징물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소를 공부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뭔가 하면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삶이에요. 자아를 포기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칭의라고 하는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여기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성화의 경험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거를 모르면 그 이론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이걸 알아야지만 여기서 바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운전대에 앉아서 자아를 포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에 가서 이 칭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날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했다고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 다 떠나가라. 이 칭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아 다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무수히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매일 매순간 반복되어야 될 이 뜰의 경험을,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평안이 뭔지도 몰라요. 자아가 포기되어져야지만 우린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안과 염려와 수많은 파도들이 잔잔해지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자아 포기가 안 되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쉼도 없어요. 늘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 그럼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평안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억눌려 있고 뭔가 모르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성소의 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불꽃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여러분의 자아를 올려놓고 제가 될 때까지 태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적당하게 태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태워서 성령의 불꽃에 완전히 태워서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 약속되어진 이 약속들 하나하나가 단지 몇 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봤다. 내가 그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는 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런 증언들을
생명의 예수님을 생명을 경험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사물들이 보일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왕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 속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평안과 자유와 쉼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비로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가운데 성화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소 안의 기물들이 비로소 내 영혼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경험이 무엇인지, 내 영혼의 어두운 성소에 빛이 임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성소의 분향단에서 그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 이 자아를 내려놔야지만 비로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화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무거운 자아를 내려놓고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쉼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뜰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아를 움켜쥔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쉼도 없어요.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 자아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그 주위만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만 하다가 이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경험이었죠. 왜냐하면 성소 안은 또다시 말하지만 이 자아를 내려놓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아가 죽지 아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하나 정말 위험한 병기가 될 수 있어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과거에 그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제 부조화 선지자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200만의 군대가 계속 가나안으로 전진하는데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잡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늘 문제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에서의 경험을 그리워하는 사람,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불평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애굽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에 내 생각을 짬뽕해서 적당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막을 짓되 너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알아? 철저히 이 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식양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설계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40년 동안 최고의 이집트에서의 학술과 지혜를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애굽의 지혜와 방법을 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하나도 자기 생각을 보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는 철저히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는
그토록 많은 학문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준 대로만 성소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 플러스 내 생각에 짬뽕 되어진 이상한 신앙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영혼의 성소를 필연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준행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런 신앙의 건축물들을 지어요. 그래서 이상한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인들이 계속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이들의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 무엇을 짓는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교회를 짓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아닌 이상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에 타버릴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들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면서 늘 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양들 따라서 우리 영혼의 성소를 아름답게 지어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8장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예. 25장부터 이제 27장까지 우리가 방금 전까지 본 그 장까지는 성소의 기구들이 쭉 게시되어집니다. 그러다가 28장부터는 이 성막의 관리를 책임지는 이제 그 사역자들이 게시되고져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 하면 제사장이죠, 그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사역자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선택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가 하면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인데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죽죠, 그죠? 그래서 이 엘리아살과 이다말까지 네 아들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제 성소를 출입하며 하나님께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격없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누구를 삼았다? 아론의 가문을 선택했다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예. 더하여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들이 그 성스러운 직무를 행할 때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될 의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의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다 못해요. 조금만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이 의복은 뭔가 하면 이 제사장들이 자격을 갖추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의복은 자격과 같이 이꼴이 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 입힘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상은 이제 당시 시대에 진짜 이 상상해 보잖아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의상이었습니다. 이 옷을 오늘날의 값으로 한번 매겨보면 얼마나 나갈까요? 이 옷이. 네. 이 옷이 얼마나 나갈까요? 그 반포 속옷 청색 옷만 하더라도 청색, 홍색, 심지어 순금실까지 동원해서 금실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게 수놓아지고 또 이제
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어떤 의복으로 쫙 만들어져요. 거기다가 에봇, 견대, 모자에 수놓아진 금색 실과 거기에 달린 보석 덩어리만 하더라도 15개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싼 옷이 제사장 옷입니다. 근데 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비싼 이 옷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얼마의 돈을 받고 주어졌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얼마나 받고 주었어요? 무상입니다. 무상. 그죠? 근데 이 제사장 의복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제사장 의복이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시대의 소망 709페이지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겠다.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공식 의상들은 크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의복과 태도와 말과 정신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모습을 이들이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으세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형이신 이 표상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이 아닙니까? 예? 우리는 다 제사장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설 들어보셨죠?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은 뭔가, 사명이 뭔가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 의복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즉 다시 말하면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오늘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뭐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의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처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 받은 사람에게 이 세마포로 된 옷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옷은 기성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 옷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딱 맞추어서. 근데 이 옷은 사중의 옷으로 돼 있어요. 사중. 이게 다 공부를 오늘은 못 하는데 사중의 옷으로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옷이 4절에 보면 이제 28장 4절에 보면 반포 속옷이라고 해서 속옷을 입는데 이 반포 속옷은 뭔가 하면 속옷이 아니에요. 오늘날 입는 그냥 일반적으로 입는 세마포 옷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입는 세마포 옷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입는 이 케도넷이라고 불리는 성서시대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입는 옷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이 세마포 옷이에요. 예. 그래서 긴 치맛자락과 소매가 있는 넉넉한 가운 같은 흰 세마포로 짠 의복인데 이 옷을 딱 어깨 위에 걸치면 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옷. 어디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이죠? 여기 흰색 옷. 제일 안쪽에 입는 거예요. 예. 밑에까지 다 덮는 거예요. 예. 쫙 덮이는 그런 옷이에요. 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가리는 덮이는 옷이 뭔가 하면 이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입는 이 흰색 겉옷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덮어주시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온몸을 그리스도로 의로 가리는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 칭의의 옷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옷이 다 덮이는 거죠. 다 덮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전체를 다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봉사하러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요, 처음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다 씻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들어갔을까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을까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실내화를 신고 들어갔을까요? 맨발로 들어갔을까요? 예. 성소 안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신발도 벗고 철저하게 칭의의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도 물두멍에서 회개하며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이 칭의의 옷을 갈아입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해서 이 의복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옷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복 심사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팀이 1팀이 계시록 16장까지 갔는데 이제 다음번 공부할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뭐를 지키라? 자기의 옷을. 이 자기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에요.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을 주셨어요. 무슨 옷을 주셨다? 의의 옷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희생되어지고 나신 후에 그 희생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옷을 지켜야 돼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의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자신들의 수치를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칭의의 경험을 못하고 있고 성화의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벌거벗고 있다고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칭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말씀한 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성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근처에 일산 롯데백화점이 있는데요. 그죠? 근데 거기에 만약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와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너무 싼가요? 2,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이 딱 걸려 있어요. 두 개가. 상상해 보세요. 네. 근데 둘 다 무상 제공이라는 타이틀이 딱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옷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2,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있어요. 이쪽에는 예수님의 품성의 옷이 있어요. 둘 다 무상 제공이에요. 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들고 가겠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품성의 옷은 가져가지 않고요. 밍크 코트를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에요. 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죠. 이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가치가 있는 이 옷을 찾지 않아요. 이 옷이 예수님께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짜리가 아니죠. 온 하늘보다 다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귀한 보배로운 옷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칭의의 경험도 성화의 경험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벌거벗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의의 옷이 어떻게 만들어진 옷인지 아십니까? 실물교훈 311페이지에 보면 하늘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단 한 돌로 섞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하늘의 재료로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공로는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 두루마기를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제공되어지는가 하면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이 입고 있던 그 가죽을 벗겼죠. 어린 양이 입고 있던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이 제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입고 있는 이 무죄한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겨서, 그래서 그분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의의 옷을 벗겼으니까 그분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거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후에 그 무죄한 의의 공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 무죄한 의의 공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오늘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그 의복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희생의 대가로 지불되어진 것인지 오늘 꼭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비싼 그 의의 옷이 그냥 무상으로 나에게 제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제공되어졌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그것을 입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무상 공급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무상 공급이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훈련 시간에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죠?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하늘 지성소에 계신 주님께서 나오실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이 무상의복이, 무상의의 옷이 제공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꼭 그 의복을 구하면서 나의 누더기 옷을 벗고 그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이 칭의의 경험과, 그리고 날마다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이 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성화의 경험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성소로,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입혀주시는 의의 옷과 나누어 주시는 그 의를 제공받으면서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소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무한한 희생을 우리 미수생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날이고 아직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날에,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이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풍성함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우리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쉼을 주는지 이것을 꼭 경험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